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본문으로 바라바냐 예수냐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짐을 당하는 내용으로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본문은 마가복음을 원천으로 하고 거기서부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전승되었으며 요한복음 역시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각각의 내용들은 그 관점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먼저 마태복음의 경우는 마가복음을 원천으로 삼되 거기에 빌라도의 아내에 관한 내용이나 빌라도의 손 씻는 행위에 관한 내용을 첨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빌라도의 신문 사이에 예수님께서 한 차례 헤롯에게 보내졌다가 되돌아오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요한복음의 경우는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복음서들이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의 신문과 관련하여 빼놓지 않고 언급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라바에 관한 것입니다. 바라바는 오늘 본문에서 유명한 죄수로 소개되는 인물로 6월절 전례에 따라 사면이 예정되었던 인물로 등장합니다. 물론 언뜻 볼 때 바라바에 관한 내용은 전체 맥락 속에서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바에 관한 내용이 생략되더라도 본문의 전개는 전혀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만일 바라바가 등장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사면을 받으셨다면 이게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겠지만 바라바가 나타나더라도 등장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때문에 전체 전개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복음서는 바라바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 사면을 놓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대해 그리고 무리와 백성에 대해 그리고 빌라도에 대해 바라바와 양자택일의 관계에 서신 것이 의미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대한 상황을 맞이한 이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만일 빌라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일생일대의 기로에 서 있구나 라고 생각이 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복음서들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을 특별하게 묘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이 신문을 그저 일반적인 재판 중 하나로 여긴 정황은 외면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 역시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중대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들도 아닙니다. 물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름 중차대한 일을 벌이고는 있지만 설령 그것이 실패하더라도 그저 추진하던 하나의 프로젝트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리 곧 백성들입니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도 그만, 달리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입니까? 예수님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작부터 자신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예견하고 계셨기에 지금 이 상황은 그다지 중대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입니까? 지금 이 상황을 통해 가장 중대한 상황, 말 그대로 일생일대의 기로에 서게 된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는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에 의해 예수님과 사면을 놓고 양자택일의 관계에 놓인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죄인으로 잡혀오신 지 불과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라바는 이미 명절 이전부터 이번 명절에 사면될 인물로 확정적으로 예비되어 있던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내일 사면되면 뭐하지를 기대하면서 있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 것입니까? 내 사면이 가장 유력했었는데 갑자기 예정된 사면을 코앞에 두고 갑자기 경쟁자가 나타났습니다. 처형과 사면의 권한을 쥐고 있는 총독의 입에서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사면 대상이었는데 다시
바라바를 사면해 줄 것인가, 예수를 사면해 줄 것인가 하는 말이 나옵니다. 바라바로서는 얼마나 당혹스럽고 중대한 상황입니까? 지난 시간 처형에 대한 두려움에 떨 때도 있었지만 극적으로 이번 명절에 사면 대상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날만 기다리며 이제 명절만 되면 풀려나겠거니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생사의 기로에 다시 서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일생일대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물론 바라바와 관련된 내용을 그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있었던 하나의 과거의 사건으로 보고, 그래서 별다른 의미가 없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으로 보고 별 의미 없이 지나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예수님에 관하여 벌어졌던 모든 역사적 사건들을 별 의미 없이 기록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당하시고 겪으신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을 일일이 다 기록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이는 성경의 기록들이 어떻게 기록되었음을 의미합니까? 당연히 선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것들이 선별되었겠습니까? 매우 의미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만 선별되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굳이 생략되어도 전체 전개에 별 지장이 없어 보이는 이 내용을 모든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음에 오히려 주목하고 이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오히려 바라바에 관한 사건은 복음서의 내용 중 역사적으로 지지를 얻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월절이라고 해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는 다른 사료를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 내용이 기록된 것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을 직접적으로 번역해 본다면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오늘 본문을 바라바냐 예수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조 자체가 크게 이목을 끌질 못합니다. 그러나 바라바라는 이름을 우리말로 직접 번역해 보자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바아바, 발아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왜 가끔 외국 영화나 다큐멘터리 보다 보면 다른 언어 문화권에서는 이름 자체가 누구의 아들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름이 이용세가 아니라, 그렇다고 제 가족관계 안에서 저희 아버지께서 이 전자 희자신데 제 가족관계 안에서 제가 이전이의 아들인 것이 아니라 제 이름 자체가 이전이의 아들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나 외국 영화들 보면은 그 사람 이름 자체가 누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이 그게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에 나오는 바예수라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예수라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아니고 예수님과 동명인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이름은 뭔가 더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바예수처럼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그래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바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당하실 때 그는 최종적으로 어떠한 질문에 의해 신성모독으로 사형죄에 해당함을 선고받습니까? 26장 63절 예수님의 사형을 확정짓는 질문이 대제사장으로부터 주어집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더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라바, 곧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의 이름이 또한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각주가 있는 성경을 가지고 계신다면 본문의 하단에 바라바라는 이름에 관하여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17절에 빌라도가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라고 할 때 그 본문에 바라바라는 이름에 관하여 하단의 각주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사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이렇게 각주 처리해도 될 만한 이름이 아닙니다. 엄연한 그의 이름입니다. 결코 부수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대부분의 번역본들은 그 이름 자체를 예수 바라바 또는 바라바 예수라고 각주가 아닌 아예 본문상에 번역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성경으로 그냥 바라바라고 읽은 이 사람은 사실 그 풀네임이 무엇입니까? 그냥 바라바라고 읽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지금 아버지의 아들 예수였던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해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 행세를 해서 지금 이 재판장에 와 있는데 여기서 또 다른 아버지의 아들 예수와 양자택일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지점에서 사실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 흔한 이름이었을 뿐이라고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앞서 언급한 바예수라는 이름이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예수님만 사용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태복음을 지금까지 읽어오면서 오직 예수님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분으로 읽어왔습니다.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다고 해도 우리가 다른 어떤 누구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이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예수라는 이름은 그냥 요즘 많이 짓는 이름이라더라, 예수가 좋겠다,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라고 주어진 이름이 아니라 그의 사명띠의 의미로 주어진 것임을 마태복음은 복음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에게 일러주었던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냥 멋있고 이쁜 이름이니까, 요즘 흔한 이름이니까, 유행하는 이름이니까 예수라고 해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는 특별한 사명이 부여되어 있던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볼 때 이 죄수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아버지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사건이 그냥 훑고 넘어갈 만한 사건이 아님을 짐작하게 합니다. 아마 이 이름에서부터 상당한 긴장감을 두고 심상치 않음을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시대에 우리가 유의해야 할 존재로서 적그리스도를 언급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적그리스도라는 용어는 성경에서 사도 요한이 유일하게 사용하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거짓 그리스도에 관해 말씀하신 것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도 반드시 이 메시지를 기억해야 할 메시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사도 요한의 적그리스도라는 용어를 그리스도의 적이라고 번역한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라고 번역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읽는 성경이 아닌 다른 번역들은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적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상당히 아쉬운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거짓 그리스도의 의미를 암시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적이라는 번역은 그 의미를 상당 부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적그리스도라는 용어를 더욱 실감나게 이해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적이라는 말을 바로 안에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드러낸다는 것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대적이다 라고 드러낸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앞에 있는 적이라는 글자를
지워버리고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그 표기 그대로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 용어가 원어상 안티라는 말로 표기되지만 이 안티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안티와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원어상 안티크리스트, 안티라는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안티라는 말 앞에 다시 괄호를 쓰고 지능적이라는 말을 넣어야 합니다. 지능적 안티 들어보셨습니까? 지능적 안티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끔 인터넷 기사 같은 것을 읽다 보면 댓글들이 달리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요즘 댓글은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조직화되어서 댓글을 조작하는 것은 범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개인들은 자유롭게 정치나 시사 관련한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인물의 팬이 있고 안티가 있기 마련입니다.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인물의 기사에 그 인물의 이미지를 더 긍정적으로 바꾸게 하는 팬으로서의 댓글을 달고, 안티들은 자신들이 싫어하는 인물의 기사에 그 인물의 이미지를 더 부정적으로 바꾸게 하는 안티로서의 댓글을 답니다. 그런데 그 댓글 부대 세계에 제3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지능적 안티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 안티입니다. 그러나 안티로서의 댓글을 달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 안티인데 안티로서의 댓글을 달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 글 자체를 보면 완전히 팬인 것처럼 댓글을 답니다. 언뜻 보면 추종자처럼 글을 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정말 뛰어난 지능적 안티일수록 읽을 당시에는 팬의 글인 줄 알았는데 그 댓글을 읽고 또 읽고 그 사람의 댓글을 읽게 될수록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점점점 이 기사의 주인공이 팬이 되고 싶지 않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능적 안티들이 하는 일입니다. 팬인 것처럼 댓글을 달면서 점점 읽으면 읽을수록 이 기사의 주인공에 대한 뭔가 안 좋은 면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더 이상 팬이 되고 싶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지능적 안티들이 하는 일입니다. 팬이었다가도 그 지능적 안티의 글을 읽으면 그게 안티의 글이 아니라 팬의 글인데 그것이 내가 안티가 되고 싶게 만듭니다. 이게 되게 복잡한데 그래서 지능적 안티입니다. 그러니까 팬인 척 하면서 오히려 안티를 양산해내는 것입니다. 즉 가장한 팬이면서 동시에 안티 양산자입니다. 지능적 안티는 결코 안티의 얼굴을 하지 않습니다. 지능적 안티는 완전한 팬의 문체로 서술합니다. 팬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그리스도란 어떠한 존재입니까? 예수님께서 흰색이라면 적그리스도는 빨간색이고 예수님께서 빨간색이라면 적그리스도는 흰색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흰색이라면 적그리스도는 하얀색이고 예수님께서 빨간색이라면 적그리스도는 붉은색입니다. 이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흰색이라면 적그리스도는 하얀색이고 예수님께서 빨간색이라면 적그리스도는 붉은색입니다. 이 차이를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같은 것 같지만 분명 묘하게 다릅니다. 제가 아내하고 연애를 할 때 선물을 사주려고 생전 처음 여성 뷰티 매장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연애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곳에 들어가도 걸음걸이부터 이미 굉장히 어색하게 그곳에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 걸음걸이부터 무척이나 어색해 보이던 그 청년은 들어가서 대뜸 직원에게 빨간색 틴트, 입술에 바르는 그 빨간색 틴트를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직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빨간색 틴트라면 어떤 색을 말씀하시는 거죠?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냥 들어가서 빨간색 틴트 달라고 하면 줄 알았는데 안 주니까 당황해가지고 빨간색 틴트 없나요? 라고 이렇게 멀뚱하게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직원이 저를 매장의 한켠으로 데려가서는 각양각색의 빨간색 틴트 약 30여 종 앞에 세우고는 진심으로 진지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손님, 이 빨간색은 붉은 장밋빛깔이 나는 건데요 부터 시작해서 이 빨간색은 석양의 붉은 노을을 연상케 하는 건데요까지 30여 종의 틴트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빨간색의 세계는 방대했고 그 직원은 저에게 네가 진짜로 추구하는 빨간색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라고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즉 하나님의 아들로 행세해서 사형죄를 선고받은 예수님과 양자택일의 상황에 놓인 인물이 바라바, 즉 아버지의 아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존재가 예수님과 사탄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양자택일해야 하는 길이 흰 옷을 입으신 예수님이 가신 길과 뿔 달린 악마가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이 지점에 이르러서 자, 너희가 추구하고 너희가 믿고 너희가 따르는 예수가 예수라고 하는데, 너희가 따르는 분이 예수라고 하는데 도대체 너희가 따르는 예수는 그렇다면 누구냐? 라고 중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고 너희가 따르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고 우리에게 중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예수인 거는 알겠는데 도대체 어떠한 예수냐라고 분명히 하라고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가 함께 서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떤 예수가 예수인지 분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치 야시장에 가서 야바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콩 같은 거 넣고 컵을 막 섞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학창시절에 우리 반에 지혜가 2명이라거나 뭐 그런 상황 맞이하셔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혜라고 부르면 둘 다 쳐다봐서 꼭 성을 불러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콩이 어느 컵에 들어있는지 순식간에 놓쳐버립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있노라면 바라바라고 되어 있지만 대체 어떤 이가 예수고 어떤 이가 바라바인지, 어떤 이가 그리스도 예수고 어떤 이가 아버지의 아들 예수인지 헷갈리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대체 사형 선고를 받는 예수가 누구인지, 사면되는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는 어떠한 예수에게 어떠한 예수를 사면해달라고 해야 하는지 분간하지 못하는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17절에서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라고 묻고 바라바를 달라 하고 예수를 죽이자라는 답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영화에서 한국 전쟁의 단면을 아주 인상적으로 묘사한 장면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는 한 소녀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피난길에 나섭니다. 인산인해를 이룬 피난해녀의 인파는 피난민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줄 화물선이 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그 길목에서 아주 난리가 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피난민들의 행렬이 안 그래도 인산인해였는데 어떤 곳에 가면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준다는 화물선이 있다는 소식이 들으면서 그 가는 길이 아주 난리통이 됩니다. 서로 화물선에 타기 위해서 물건들을 보자기에 싸매고 자식들의 손을 잡고 오로지 그 배에 탑승하겠다는 일념으로 밀고 밀리며 배를 향해 갑니다. 소녀 역시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결국에는 배에 탑승하게 됩니다. 그렇게 배는 출발하게 되고 그제서야 소녀는 안심하며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때 소녀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 소녀가 아버지의 손인 줄로만 알고 잡고 왔던 것이 생판 모르는 아저씨의 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배에 타기 위해 밀고 밀리며 잠깐 놓쳤다가 다시 잡은 것이 분명 아버지의 손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것이 아저씨의 손이었던 모양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손이 누구의 손이든지 간에 소녀가 배에 탑승했다는 것만으로도 크게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버지의 손을 잡든지 아저씨의 손을 잡든지 생명선에 탑승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을 잡으면 생명선에 탑승하지만 아저씨의 손을 잡으면 멸망의 바다로 빠지게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른 곳은 몰라도 이 지점에 이르러서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의 기로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또 다른 아버지의 아들 예수가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는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지배권을 행사할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등장으로 일순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그의 지배를 받을 것이 분명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새 소망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본문은 우리에게 너는 누구의 손을 잡을 것이냐 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이들은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한 주도 전쟁 같은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싸웠고 머리 굴렸으며 눈치를 받고 비위를 맞춰야 했습니다. 사는 것은 늘 정신없는 일의 연속입니다.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밀지 않으면 내가 밀립니다. 어차피 인생은 제로섬 게임이고 저 사람이 배에 탑승하면 내가 탑승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매일 전투를 치르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시 그 전쟁 같은 삶으로 인해 내가 잡고 있던 아버지의 손이 어느 순간 아저씨의 손으로 바뀐 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그저 정신없이 그 손에 붙들려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일단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내가 지금 잡고 있는 손이 아버지의 손인지 아저씨의 손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순전한 무사유 자체가 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부터 31절은 이 땅의 무섭고 놀라운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5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마태복음 본문의 장면을 그대로 서술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5장에서 이들의 현실을 진단하는 본문이 우리로 하여금 당시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택한 빌라도와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무리와 백성들의 우둔함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합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본문은 당시 유다의 허물과 유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의 우둔함, 분별치 못함이 곧 허물과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둔함이 곧 죄가 됩니까? 그것은 그들의 우둔함이 실상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으로부터 기인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여 너희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리석음이 곧 배반하는 마음으로부터 기인하였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우둔한 백성이여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왜 넘겨주었습니까? 바라바와 예수님이 헷갈려서 넘겨준 것입니까? 아닙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라바와 예수님이 헷갈려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바라바를 사면해달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바라바를 사면에 권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우둔함이 아니라
그들의 반역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것입니다. 저는 앞서 언급했던 아버지가 아닌 아저씨의 손을 잡고 화물선에 탑승한 소녀의 이야기를 이렇게 재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수많은 인파의 행렬 속에서 소녀는 순간적으로 자신이 잡고 있는 손이 아버지의 손이 아니라 아저씨의 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아저씨도 그리고 나와 손이 바뀌면서 우리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게 된 그 소녀도 전쟁통에 알아채지 못했는데 순간 잡고 저는 이게 아버지의 손이 아니라 아저씨의 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들 아무런 의심 없이 아버지도 아저씨도 다른 소녀도 다 제각각 손을 잡고 가는데 나는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다시 아버지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 짧은 순간에 아저씨의 손목에 채워진 고급 시계가 보입니다. 이야, 우리 아빠는 저런 시계 차본 적도 없는데 이 아저씨는 고급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딱 보니까 옷도 우리 아빠가 입는 옷과는 다릅니다. 값비싸 보이는 옷입니다. 분명 우리와 같은 피난민의 처지에 놓이게 되었지만 분명 우리네와 같은 부류의 피난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소녀는 어떻게 합니까? 귀신에 홀린 듯이 모른 척 그 아저씨의 손에 이끌려갑니다. 모른 척합니다. 손이 바뀐 것을 알지만 모른 척합니다.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전쟁 같은 삶 속에서 매일같이 온갖 유혹과 시험의 손길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손이 아닌 바라바의 손을, 아버지의 손이 아닌 아저씨의 손을 잡으며 살아갑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잘 몰랐다고 합니다. 헷갈렸다고 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둘러댑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몰랐습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뜻인 줄 정말 모르고 범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부터 1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렬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분별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직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한 자만이 분별력의 은사를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분별력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분별해 보았다가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면 어떻게 합니까? 분별해 보았다가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예수님 풀어주고 밀란나서 내 총독의 자리가 위태해질지도 모릅니다. 분별해 보았다가 진짜 예수님이 예수님이면 풀어줘야 하는데 그러면 밀란나서 내 총독의 자리가 위태해질지도 모릅니다. 아니, 분별해 보았다가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예수님이 메시아 되고 내가 종교 지도자로서 누려하던 모든 권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분별이 우리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배반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배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분별력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면 내가 가난해질 것 같아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면 내가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면 내가 양보해야 할 것 같아서 우리는 분별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여름날의 밤에 복숭아 정도야 그 안에 벌레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맛있게 먹는 것이 차라리 낫겠지만, 그게 우리의 생명을 위험케 할 정도로 오염된 것이라면 설령 그 손에 고급 시계가 채워져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에라 모르겠다 하며 그 아저씨의 손을 잡고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뉴스에 그런 기사를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하루에 아이스크림 2개밖에 못 먹게 하는데 어떤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5개 사줄게 하니까 그 아저씨를 따라갑니다. 당장 아이스크림 때문에 아저씨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아이가 유치원에서 그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해도 따라가면 안 돼. 교육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하니까 자기가 받았던 교육을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서 자기가 받았던 교육을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아이스크림 좋겠다.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라고 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자신의 왕됨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손을 다시 굳게 잡으셨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손 역시 아버지의 손, 그 아들의 손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손을 굳세게 붙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기 있는 분별력으로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저는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 말씀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를 바랍니다.